살아계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주님 모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오늘 예수님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 죽었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하고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들이, 전 성도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흩으신 이유와 목적은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잠멸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안 구석구석을 사울이 수색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북한에 보위부라고 있죠. 북한의 보위부가 지금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은 보위부에 의해서 이들이 끌려가서 교화소에 가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마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북한의 보위부 요원과 같이 각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고, 여러분, 이
이 도끼가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그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각 집을 들어가서 이 수색을 할 때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아마 색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날벼락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이 몰아닥치게 된 겁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모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핍박을 통한 이 교회에 닥친 큰 위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대에도 가서,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가서,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받은 이 복음, 너희가 듣고 너희를 구원한 이 복음의 소식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해야 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빨리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들이 흩어지라고 보여주신 이 사울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핍박이 흩어지라는 주님의 중요한 사인이고 명령이었고 주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네들끼리 부흥회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실상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거든요.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또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흔히 물이 고이면은 썩는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또 복음도 고여 있기만 하면은 이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살렸지만은 살아난 그 영혼들이 복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복음의 생명력은 자꾸만 소멸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산되고 널리 전해지되 땅 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로 좋아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마 핍박이 닥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7집사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직분을 감당하는 중직들이 세워지고 7집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중직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고 복음은 결국 소멸되고야 말았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무서운 핍박을 통해 이들을 흩어버리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섭리가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 사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둘 다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 어찌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이 당시에 목동들이 목자가 양을 칠 때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데, 지팡이는 어떤 도구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은 양이 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지팡이 끄트머리가 이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휘어 있는 지팡이를 끝을 양에게 내밀어서 휘어 있는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딱 걸어서 건져내는, 위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 막대기는 무엇이냐면은, 막대기는 그 뿌리 부근과 그 줄기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사용하는 그 도구인데, 뿌리 쪽에 있는 나무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막대기는 밑이 무겁고 위에가 가벼운 그런 이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은 아래가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정확히 딱 잡고 정확하게 방향을 해서 딱 날아갈 수 있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양들이 모여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풀을 먹거나 가면은 안 될 곳에 모여 있을 경우에는 목자가 막대기를 휙 던지면은 이 목자가 훈련을 하거든요. 목자가 막대기를 확 던지면은 막대기가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양 머리맡에 막대기가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날벼락 같이 떨어진 막대기 때문에 양이 깜짝 놀라서 화닥닥 도망가게 될 때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거나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있을 경우에 그 막대기를 던져서 이 경고를 줌으로써 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권능받고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었는데, 이제 부흥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곳에 빠질 때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막대기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함으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평생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팡이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막대기로 징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보살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라는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무서우니까 당연히 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이 확 몰아치면은 여러분 불씨가 꺼질 것 같지만은 이 산에 자그마한 불씨가 붙게 되었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불씨가 꺼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서 그 넓은 임야를 삽시간에 태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이 강풍과 같은 핍박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휩쓸었을 때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의 불씨가 결국은 확 꺼질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이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아무리 소멸하려고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 제목과 같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수많은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 이 말은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이 죽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두르고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전 세계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했던 얘기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입을 모아서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화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이 중국 내부의 이 기독교인들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산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15년 후 죽의 장막을 두르고 문화혁명 안에서 중국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이 몰아닥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가 중국 선교는 끝났다,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5년 후에 죽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다시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문화혁명을 통해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1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이 15년 후에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냐면은 여러분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부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악한 사단이 핍박을 통해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생명, 복음의 불씨는 꺼트릴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확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인데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말은 증명되어 왔고 지금도 이 말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토록 핍박을 가해
다했지만은 100만 명의 성도가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될 만큼 50배 내지는 100배가 될 만큼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핍박이나 이런 환난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세속화되어 가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물론 핍박이 확 몰아닥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핍박 앞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핍박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 이유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핍박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는 세속화되고 무기력화된 신앙생활이 그들을 지배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핍박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부장님들과 잠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부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 내 부가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위협은 속썩이는 차장, 속썩이는 직분자, 그리고 이 부 분위기를 산만하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회원들이 때문에 부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 당신 안에 세속화되고 부장님 당신의 마음이 무기력해진 이것이 부장님 내 부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와 그리고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를 세속화되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이것이, 물론 예배도 드리고 물론 기도도 하지요. 물론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할 거는 다 하지만은 내 안에 세속화되어 있고 내 안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있다면은 이미 나는 이 사단의 이 간교한 계략에 나는 이미 패배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그리고 박해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나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있는지, 세속화되어 있고 무기력해져 있다면은 핍박이 몰아닥칠 때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이 패배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된 이런 죽어버린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핍박이 닥치고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핍박과 환난을 통해 더욱더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날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된 마음 그리고 무기력해진 신앙생활 빨리 청산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100년이라는 교회사 속 교회 역사 속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말이죠, 그 이전에 19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2000년 아닙니까? 그 이전에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정확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대략 1900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여 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과거 이전에 19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스데반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수없이 전 세계에 일으키셔서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만은 그에 반해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이룬 부흥의 시기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속화되고 무기력해진 신앙생활에 우리가 발목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된 신앙생활에 빨리 벗어나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강력한 뜻과 섭리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게 왜 일어나 왜 하나님 왜 이러시나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들이 우왕좌왕하며 힘들어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핍박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와 같이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여러분 12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닙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인 빌립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을 통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사마리아에 안 갔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급박하게 흩어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성이 비록 이 예루살렘과 그 거리는 가깝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같았지만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교류하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바로 외국 땅에 복음이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본문 안에서 기록된 선교사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왕성한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성령께서 갑자기 아마 복음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면은 거기서 더 남겨둬서 더 많은 사역을 하도록 남겨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빌립을 또다시 가사라는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은 여러분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도보로
이틀은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가사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엄청나게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이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사까지 갑니다. 왕성하게 막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치고 막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 이제 일어나서 가사로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전혀 이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가사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가사로 보내신 이유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은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을 가사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의 첫 발걸음을 빌립이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므로 이 내시가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첫 아프리카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을 때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이 영국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어디로 파송되었냐면 중국이라는 땅으로 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중국 선교회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라는 이 감동과 명령을 받았냐면은, 중국 끝에 변방에 붙어 있는 이 조선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작은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가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이 조선 사람들과 이 접촉을 하면서 만나서 조선 선교를 준비를 하다가 결국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866년도에 이 미국의 이 상선이죠, 이 무역하는 배,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제너럴 셔먼호에 이 자기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된 성경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품에 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 이 몸을 싣고, 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이 배가 평양 근처 이 대동강변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조선군과 이 제너럴 셔먼호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막 불화살을 쏘고 이 공격을 할 때, 결국은 이 배가 불탈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동강변에 뛰어내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강변으로 나올 때,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조선 군인 중에 한 사람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내려친 칼날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내려친 칼날에 목이 베어지기 전에 마지막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 품속에 안고 있던 그 번역된 성경책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설프지만은 배웠던 한국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한마디를 던지고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받고
그리고 칼로 내리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젊은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그 심장에서 터져 나온 그 피가 대동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첫 선교사입니다. 첫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그의 죽음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성경을 건네받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교회에 여러분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당하게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1866년도에 건네받은 성경을 읽고 박춘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확산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만큼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너 위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만큼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끔 제가 전화 드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이것저것 통화하고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면은 거의 꼭 통화 끝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에게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무개 목사, 내가 죽어져야 돼,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 귀에 막 딱지가 앉을 만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희신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날마다 잔소리 하듯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에게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목사,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통화를 끊고 나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어주면 됩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부모 때문에 속 썩고, 참으로 형제들 때문에 속 썩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직장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기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우리 부가 부흥되고 살아나고, 내가 죽어지면은 우리 기관이 부흥되고 살아나고, 내가 죽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나고 나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물이 있어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내시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확 이끌어 가셔서 내시의 시야에서 빌립이 삽시간에 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 오늘날 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마치 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빌립이 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삽시간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서 아소도라는 성에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마치 여러분 이 친한 이 친구 간의 관계, 아니면은 사제 간의 관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마치 빌립에게 친근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듯이, 야 빌립아, 너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고 관계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시고 빌립은 순종해서 내시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확 이끌어가서 순식간에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빌립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오직 성령께만 인도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죽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죽어져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부와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복음 때문에 흘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참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지게 하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내가 죽어져서 우리 직장이, 우리 기관이, 부실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와 가장 큰 위협은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속화된 마음과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 다시 무릎 꿇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빌립과 같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 질병 가난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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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들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도 오늘 강건하게 주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